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13절 말씀을 잠깐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제 7절부터 진행되어져 온 것들이 13절에 와서 요약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작은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룰 때에 바울 사도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용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주제로 와서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다루었어요. 일반 논리성을 가지고 말하면 이 첫 번째의 부정적인 부분과 두 번째의 이 긍정적인 부분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혼란을 겪을 우리들을 배려를 해서 이 12절과 13절에 와서는 명쾌하게 사실을 답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 명쾌한 답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놀라워요. 굉장히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진리에 오늘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아멘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사실 다루고 있는 건데, 13절에 가보시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핵심적인 것은 죄이지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제가 주의 깊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느냐면, 우리가 행하는 죄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사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 사탄이 본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조금 더 우리 신앙관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범죄로 다루지 마시고요. 죄가 죄로 드러났다. 숨겨져 있었던 이 사탄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영적인 진리로 깊이 풀어가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서 율법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 12절이 13절과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시작을 해요. 자, 율법 자체가요, 성경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권면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물며 세상 아버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이치적으로도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지요? 누가 되었던지 저부터도 형편이 좀 되면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좀 맞춰보세요. 저놈한테 내가 이 유산을 줬을 때 이게 복이 되겠냐, 독이 되겠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요, 그런 거 안 따져요. 무조건 주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 물려줘 보세요.
그거요, 타락하는 데 쓰고요, 죄 짓는 데 쓰고요,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조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주세요. 작든지 크든지 복이 됐을 때는 주시고, 독이 되었다 그러면 오히려 빼앗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이 될 것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복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주신 것이거든요. 늘상 우리는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너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딱 박혀 있어요. 율법주의자 그러면 벌써 우리 기독교 체계에 특별히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자 그러면 맞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단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 어떤 비슷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 안식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거 다 이단이거든요. 또 천주교까지도요, 사실은 율법주의에 서 있고 우리 장로교 교단 속에서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그런 정도로 율법주의 그러면 벌써 이단 이렇게 딱 머리에 박혀져 있다 보니까 율법 자체까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져 있어서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대로 하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율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쁘게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니까 우리끼리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좀 말하자.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왜 이런 용어들이 사용할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이 그림자와 예표로 주신 이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갖다 붙이지 않아도 우리 속에 이미 우리를 정화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하라고 이 양심의 법을 줬어요. 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시키라고 줬지 다른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라고 줬습니까? 그런데요,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꾸로 적용해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한테는 로맨스를 만들고요, 남한테는 정죄를 하는데 써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니, 혹여 이 땅에서 사탄의 조종으로 죄를 저지르며 좀 살아간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한테는 그런 잣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울질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만들지 못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 여러분, 무엇의 발로라고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해요. 성경이 말씀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정의를 딱 내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 갔다고 말하느냐? 결단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한 정리 변론을 해가 나갑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법이 없으면 죄를 드러내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제가 조금 오늘 시간은 예를 잘 들어드리기 위해서 예화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람의 법은요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빈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잘 틈을 타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법이라고 말하죠. 뭔가 우리 생각에는 어떤 법의 체계와 관념 속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 법망을 잘 피해가가지고 자기를 유익하는 일에들 하여튼 잘 써먹어요. 편법주의자. 요즘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도 과장되게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 이런 것들을 내놨거든요. 제가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보까지는 안 줄 테니까 이 편법인데, 여러분 세금을 좀 덜 내고 상속세 같은 것들을 면하는 장치가 있답니다. 요즘 기업들이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제도 가운데 신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신탁제도는 내 재산인데 남의 법인이나 회사나 남의 이름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이 법체계 속에서는 이 신탁을 해도 명의가 바뀌어요. 신탁을 해도 명의가 바뀌어요. 그런데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인데 아예 그 등기에는 법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딱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 이름이 아니니까 세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지, 안 내. 또 이 신탁제도의 법이요. 신탁을 했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세금도 이 상속세도 안 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옳은 일 같아요? 아니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만큼 재산이 있으면 나라의 보호 속에서 내가 돈을 벌었으면 세금도 좀 내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에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으면 상속세도 좀 물게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도 저부터도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평하네.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덜 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법무사들, 회계사들 이런 분들이 뭐 하는 직업인 줄 아세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 덜 내게 만들어주려고 있는 직업이요. 세무서, 회계사 이게. 그런 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악용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사망으로 끌고 가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목적으로 주셨는데 이 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이 율법을 악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장치, 오히려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장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전 시간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도 그렇지 이왕기사 그러면 주시려면 우리처럼 몰랐단 말인가? 도대체 그 유산을 주면, 물질을 주면 자녀들이 복 있는 데 쓸지 아니면 죄 짓는 데 쓸지, 이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유산만 주면 좋은 것처럼 물려주는 어리석은 부모처럼 하나님도 어리석게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래요. 제가 어렵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제 봉사를 좀 하시느라고 피곤들 하셨구나. 얼굴들이 그러네. 자, 제가 그러면 조금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짧게 좀 해볼 테니까 저하고 눈맞춤 좀 해요. 네. 정리를 하라고 했지. 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 자,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에덴 동산에 뱀이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이요? 사탄이요? 아니, 저하고 좀 화답 좀 해봐요. 뱀이요? 사탄이요?
왜 사탄인 줄 아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결론은요,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건 뱀인데 이 뱀 뒷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알아요. 제가 달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은 처음부터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숨어서 조정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셔서 일하시는데 영적인 존재가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것처럼 사탄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짓게도 만들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처럼 역시 사탄도 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영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습니다. 그러면서 뒷배경 속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숨어 있는 죄의 존재, 이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아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사탄의 존재, 이 영적인 존재, 죄악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실 때는 원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서,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우리 성경에는 지금 현재 바뀐 전에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우리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사탄이 있다가 가만 보니까 이 율법이 아주 좋은 기회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우는 사자같이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옳거니 잘됐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딱 움켜져 가지고 이 죄악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오히려 이것이 사탄에게 올무가 되고 발목이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관계성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율법은 본질상 누구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주신 거냐면 사탄을 드러내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을 통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향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보세요. 죄가 죄로 조명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죄가 드러나게 되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죄가 드러나게 되자 사탄의 존재를 깨달아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에 초종됨을 깨달아 알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이 사망의 늪,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요, 정리를 하니까 좀 빨리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권면이 상당히 나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느냐면 17절 말씀에 가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원래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도 안 한다 이렇게 책만 받은 것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착각은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로 심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버릇처럼 말하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거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 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이 허물어집니다. 영적인 부분이 옛날 성도들과 성경의 가르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성도들한테 물었지요. 그랬더니 충격받았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있다는 사람 반 없다는 사람 반 이러니 어떻게 하냐고.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웃지만 말고. 그것도 다 못하면 이제 또 내가 잘못 가르쳤네. 왜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감, 우리의 감각 가운데 이 감으로 아는 게 있어요. 감으로 아는 거.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육감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아는 세계가 아니고 감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감으로 알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마귀 사탄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거기에 하수인 종로로 타는 귀신이 있고, 여러분 그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죽은 영혼이 귀신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김기동의 귀신론이 그런 거 가르쳐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귀신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영적인 존재를 굳이 얘기하려면, 이건 성경이 없지만 맛배기로, 저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저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갑니까? 가요. 뭐 고민을 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갔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는 거냐면 성경대로 답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죽은 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이 어떻게 귀신이 돼갖고 돌아다녀?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없어진 건지 지옥 간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을 귀신이다 해갖고 무슨 할아버지 귀신, 동자 귀신, 애기 귀신, 이거 뭐 몇 대 조상 귀신,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샤머니즘 속에서 온 거고, 기독교 진리 축에서 만약에 이걸 사용하면 그 김기동의 귀신은 이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 사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데 이걸 사람은 감으로만 알다 보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왜 이런 혼란도 오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은 드러내시려고. 마귀 사탄은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있어. 감춰져 있어, 숨어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시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십니다. 원복을 주실 때 중심이 하나 있어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 속에 승리의 이 계가를 부르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사탄의 머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으로 드러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진 문제점을 제가 진단할 때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때는 귀신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어쨌든 그게 할머니 귀신이 됐든 뭔 귀신이 됐든지 간에 귀신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 그래갖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제 철부지 때는 뭔 일도 있었냐면, 저도 서울서 살았는데요. 그 관악산이라는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었네. 그래갖고 그 공동묘지에 우리들 또래 친구들이 어두워지면 그래가지고 거기로 혼자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괴롭힘을 시키려고 한 건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원래는 무서워야 되는데 저는 안 무서웠어요. 솔직히 하는 얘기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제가 부모님 밑에서 신앙관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귀신이 뭐가 무서워? 어려서부터 저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힌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어떻게 한대? 원래는 그 귀신이 아니고 이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건데 그 귀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소리만 하면 다 도망간다는데 뭐가 무서워? 어려서 그렇게 컸어요. 저는 솔직히. 중요한 건 이것이 이 시대에 와서는 부인되다 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 귀신이 있냐 없냐를 말할 때 물론 그 귀신하고 틀리지만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단계를 부인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우를 범하냐면 성경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사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존재,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도 모르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몰라.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복음도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만당하고 농락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악령을 부인하면 무엇도 부인하게 되느냐? 성령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성령이 부인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성육신하심도 대속의 교리도 칭의도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 우려가 아니고요, 현실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죄가 심히 죄되게 드러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입술로 탄식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사망의 이 늪에서 건져내 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 보신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냥 입술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단계가 아니고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조명을 통해서가 아니고 율법의 조명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나는 예수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의 분량이 많아요? 신약 성경의 분량이 많아요? 구약이죠, 구약. 율법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으세요? 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좀 알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좀 한번 봐보세요.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고 있거든. 하고 하면서도 모르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는요, 허리 수술 받을 때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 허리 수술하고요, 나 그렇게 힘든 줄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아픈지 마약이라고 하는 것, 그 진통제라고 하는 것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수술실 그 회복실에서 나와가지고 아직도 비몽사몽이었는 우리 그 집사람도 얘기하고 제 옆에 있었던 권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 약속 좀 지키라는데 나 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뭐 내가 그 수술 받고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자꾸 얘기했대. 우리 집사람한테 뭘 해준다고. 하나 생각도 안 나. 근데 뭐는 생각이 나냐면요, 그 고통, 그 비몽사몽간에 저를 이제 그 침대에 끌고서 엘리베이터를 태워가지고 그 입원실로 올라오는데 그 살짝 그 바퀴가 진동할 때마다 오는 통증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이에요. 오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수술을 받고의 고통은 내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면서 수술한 그 고통은 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아야 될 것, 느껴야 될 것은 뭐였을까요? 내 영혼을 찔러 쪼개시면서 수술하시는 그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주신 건데, 죄인이라고 맨날 말은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탄식하고 십자가뿐이구나라고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수술하셔서 인도에 가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앞에 여러분들, 율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율법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